은혜 바다 향해 자군 내노르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낳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마음을 담아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단들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3번역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건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깨닫기보다 허락해 주신 자유를 죄악과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신 물질을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했으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할 육신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저희의 눈은 세상의 헛된 것을 주목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으로는 이웃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마음 중심에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가득했고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왜 구속하여 주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9월의 첫째 주일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잊은 채 내 능력으로 살아온 착각과 교만한 모습으로 남 탓하고 세상을 핑계 삼아 합리화했던 어리석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회 주일을 맞이하여 불모지 같은 어두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어 복된 기회를 세워주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길 원하셨지만 탐욕과 이기심으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와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예배가 예배다움으로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과 섬기고 나눔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짓과 혐오, 갈등과 분열로 갈라치기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위기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치유되어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믿음의 위정자들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며 나라를 위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어 땅끝까지 하늘나라의 확장된 역사가 계속 이어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 어려움, 다양한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켜주시고 오늘의 환난과 고통이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경 목사님의 지난 20년 목회의 섬김과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목회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한량없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또 다른 부르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대 속에 담임 목사 청빙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일꾼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중하는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함께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기대하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박용경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사 말씀에 힘입어 심령마다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어 임재하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에 닿게 하시며 부르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이고 천사도 교만하니까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인간을 교만하게만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성실도 주고 성공도 주고 선행도 주고 명성도 높여주고 열심쯤은 봐줄 수 있고 또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교만하게 되면 성실이, 성공이, 선행이, 명성이, 열심이 내 공로로 삼아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교만하면 모든 복이 다 타락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내 재능까지, 내 열심까지. 오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 상반절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는 주시나니라는 헬라어가 현재 진행입니다. 은혜 한 번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더욱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야만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가 사탄마귀 이기고 승리하니까. 이어지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여기서 교만한 자의 헬라어 원 문자적 의미는 남 위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에 있는데 나는 너희들보다 위야. 그러니 모든 사람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자기가 군림하여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그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속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교만한 자는 지금 야고보서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비웃으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기준을 따라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자기 기준에 따라 남을 교훈합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남을 교훈한다고 비판하고 결국 이 교만으로 인하여 교회의 분쟁을 일삼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 가만두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를 물리치시겠죠. 그러니 교만한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겸손하다,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겸손과 교만의 출발점이 뭐냐?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다는 사람 접해봤더니 참 교만한 경우가 많아요. 교만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접해봤더니 의외로 겸손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겸손과 교만을 사람들 기준으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여 겸손, 교만을 우리가 따지고 의미를 정할 때 정말로 이건 상대적인 것이지 겸손, 교만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하냐 교만하냐 출발점을 삼을 때 우리는 겸손과 교만의 본질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 다음에 12절을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능히 구원도 하고 멸하기도 하신다. 근데 넌 누구냐? 이웃을 판단하는, 남을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네가 입법관이냐? 네가 법을 만들었냐? 네가 법을 다스리고 적용하는 재판관이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바로 교만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입법자요 재판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말씀이 아닌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을 집행하여 재판하고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 노릇하며 남을 판단할 때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도대체 넌 누구냐?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재판관이시고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리는 바로 피조물이요, 남을 판단할 수도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본분을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넘버가지고 하나님 대신하는 게 그게 교만이거든요. 나의 지혜나 재능, 여러분 태어났더니 애가 똑똑하더라고요. 애가 IQ가 좀 높더라고요. 생긴 게 잘생겼더라고요. 이게 뭐 하나님 주신 거지 내가 한 겁니까? 지혜나 재능,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지 못하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빠지면 그 인생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오늘 본문 앞에 야고보서 3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중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이 질문의 배후에는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이 있지요. 이사야 29장 14절 내용은 이래요.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하나님 존경한대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에서 다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게 이사야 29장 14절이지요. 하나님 자리 대신하는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교만한 자는요, 머리 좋아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하나님 지혜를 없애버린대요. 교만한 자는요, 총명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잘했는데 뭐 교회 일만이겠어요. 세상 일도. 하나님 그걸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신하는 그 하나님 노릇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없애버리고 총명을 가려버린다. 그러니 결국 교만한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인생 끝난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지혜가 두 가지예요. 근데 교만한 자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땅 위의 지혜, 땅에서 얻은 지혜예요. 이 지혜는 성격이 어떠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정욕적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닌 그 욕심은, 그 지혜는 욕심만 부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적이에요. 결국 교만한 자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시기와 다툼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바로 내가 주님이란다고 교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지요. 교만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교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내 의가 최고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그러니 나는 누구든지 판단하고 누구든지 교훈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가 최고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9절이거든요. 나만 의로와 내 의가 최고지. 그러니 너희들 나보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멸시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교만한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는 누가복음 18장 11, 12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아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그러니 저는 감사해요. 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토색했고 저 사람은 불의했고 저 사람은 마음으로 간음했는지 간음했고 이 세리처럼 부정부패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일에 2번 금식해요. 목사, 장로, 권사 가운데 나처럼 2번 금식한 사람 누가 있어요? 소득의 11조도 드려요.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가 가득 찬 전형적인 교만한 자예요. 바리새인, 내가 아는 내가 남이 아는 나와 달라요. 또 남이 아는 내가 하나님이 아는 나와 또 달라요. 나는 굉장히 겸손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그럴듯해요. 교회와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핸섬하고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속마음에는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 교만이 있어요. 자기 의의가 있어요. 죄가 가득해요. 그러니 겸손과 회개가 없지요. 예수님이 이것을 회칠한 무덤이라 말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 저 예배 드렸는데요, 금식도 2번 했는데요, 11조도 드렸는데요, 근데 너 교만해, 너 의롭지 않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한 자는 내 생각과 다른 자들을 정죄해요. 가장 무서운 게 종교 이름으로 행하는 정죄가 무서워요. 교회에서 보는데 내가 가장 의로운데 나랑 달라요. 근데 막 대들고 막 교회를 자기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심지어 살인까지 불사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행동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거 뭐 비일비재해요. 목사 장로 멱살 잡고 장로 안수 집사 멱살 잡고 싸워요. 예. 교만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이런 교만한 자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가복음 7장 5절에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고 비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며 이어지는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계명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예배는 드리지만 헛되이 나를 경배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지요.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누가 마가복음 7장 이어지는 8절로 1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버리고 너희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는 자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자라고 하나님 비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정말 하나님 계명 말씀을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립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교만은 남을 정죄하니까 죄 짓는 것이고 폭력과 살인까지도 불사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완전히 폐하는 무서운 죄가 교만이에요. 세 번째로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은 완고함이에요. 내 생각이 항상 옳아요. 그러니 절대로 남의 말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질 않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교만했지요. 예수님 보니 배운 게 하나도 없으신데 예수님 말씀에 지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행하는, 손으로 행하는데 이적을 행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교만해가지고 그들의 그 집의 가족 배경을 보니 예수라는 자가 이런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리가 없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냥 우리랑 똑같은 동네 사람인데 저 자가 가난한 자가 배운 것도 없는 자가 뭐 좀 어디서 배웠는지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 같고 뭐 손으로 했는데 기적이 나타난다고 믿지 않아. 기껏 예수는 목수의 아들밖에 되지 않아요. 목수의 아들밖에 되지 않는 예수가 어떻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어?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교만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말 듣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야? 표적을 보여줘. 근데 예수님 행하던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 살리는 그 권능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교만한 자인가요? 아닌가요? 교만한 자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말씀까지 폐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권능을 행하지 않고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교만에는 종류가 많아요. 근데 가장 큰 위험 있는
교만은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은 내용은 그거예요. 나만 의로운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겸손한 거예요. 내가 물을게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교만하세요? 겸손하다고 하면요,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화를 내요. 내 얘기가 먹히지 않고 따지고 들면 화부터 내요. 그것만이에요? 그만두겠대요. 내가 뭐라 했는데 먹혀들지 않는 거야. 나 그만둔다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도운동교회에서 열심히 특심이 되도록 열심히 봉사했고, 교회도 개근했으니까,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근데 교회학교 총무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야, 왜 교회학교 헌금이 줄어? 왜 애들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그걸 오다가 떨어졌어요. 아, 우리가 열심히 특심인데 장로님들이 뭘 알아? 나 그만둘 거야. 제가 그랬죠. 다른 선생들도 그만두겠다고 막. 이 얼마나 교만한 어린 자들의 모습이었는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결국 교만하면 교회에서 많이 열심히 특심에 대해서 이뤄놓은 것들이 다 무너져요. 마귀적인 교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길 하나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지요.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교만을 물리칠 수 없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하반절에 같이 읽을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고 있었잖아요. 이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꼬박 드리고 모든 데 모범적이에요. 자기 의로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된다고 하는 자신이 너무나 대견해요. 근데 세리는 아니에요. 세리는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두려워가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도 알고 사람도 다 알아요. 가슴을 쳤지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당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충격 이상의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경건의 모델인 바리새인, 기도도 모범적인데, 그런데 죄인의 대명사, 저 돈 받아먹고 부정부패의 대명사 세리,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는데 바리새인이 의롭지 않고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반전 중에 이런 반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어느 분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보더니 박 목사는 의롭지 않아. 어느 하찮은 분이 기도했는데 그 자가 의로워. 교인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첫 번째로 많이 받은 자일수록 갖기 힘든 덕목이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바리새인처럼 많이 배우고 율법에 능통하고 잘 살고 많이 가진 자들, 받은 자들, 겸손이 힘든 덕목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지요. 우리는 많이 받은 자들에 대하여 부러워하고, 때로는 하나님 왜 공평하지 않냐고, 왜 저 사람만 돈이 많고 저 사람만 잘 살고 저 사람만 머리도 좋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나 많이 받았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지만 돈이 많은 사람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 주판을 튀기실 거예요. 나에게 기업을 맡겼어요. 그 기업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머리 좋아요. 그 머리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계산하실 거예요. 많은 걸 가졌지요. 돈 많아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공이 있어요. 내가 이를 봐도 어느 학교 나왔거든요. 내가 지금 지도자 위치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 겸손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나한테 늘 너는 교만해, 교만해 수십만 번 얘기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서울공대를. 그러고서는 욕심이 있어 다시 3학년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로 또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교만해. 어느 대학 나온 사람들 모두 교만해. 너는 근데 두 번째 다녀. 넌 더 교만할 거야.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늘 말대답했거든요. 좀 머리에 든 거 있다고. 너는 교만해. 교수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교수는 교만해. 남들만 가르치고 자기는 가르치지 않아. 목사가 됐어요. 저희 어머니 목사 안수 받을 때 오지 않았어요. 나는 절대로 목사 싫어. 목사는 교만해. 우리 어머님이 본 목사는 다 교만했나 봐요. 가정사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목사 교만한데 제가 우리 집사람 해갖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얘기하셨어요. 목사가 교만하니 그의 딸도 교만하다. 정말이에요. 저 교만해요.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많이 받은 자로 남들이 받지 못한 교육과 재물과 지도자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특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은 늘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고 남보다 뛰어난 도덕성을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자 한심해요. 모두 죄인이에요. 멸시했죠. 겸손하지 못했죠. 여러분 가진 게 맞나요? 겸손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만 가능해요. 겸손하기 위해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바리새인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니 나보다 나은 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죠. 토색한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 더러운 세리. 내가 그들과 비교하니 우위에 비교 우위. 그러니 자기 의를 만족하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비판 멸시하죠.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인식한다면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겠습니까? 두려운데. 세 번째, 겸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게 돼요. 은혜까지 받지요. 바리새인이 대표 기도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글쎄 직분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너무 기도 잘했어요. 칭찬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역겨워서 고개를 돌렸을지 몰라요. 세리의 경우 기도도 못하더라고요. 오직 하는 기도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게 기도 전부예요. 누가 그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그러나 오직 한 번 하나님. 성전 마당 구석진 곳에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통곡하는 세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은 그를 향한 긍휼로 흘려 넘쳤고 하나님의 눈은 그를 향한 자비로 빛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겸손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잊게 하는 덕목이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나를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역설적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높여준다. 빌 하이블레스 목사님은 이 겸손을 위대함으로의 하강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겸손하게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나를 위대함으로 올려주는데 위대함으로의 하강이다. 내가 의롭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세리처럼 없고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사는 우리는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늘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디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이고요. 근데 이 라스베가스하고 디스밸리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디스밸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구하기 어렵습니다. 호텔도 없습니다. 여행객도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막인 라스베가스에는 호텔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가봤어요. 공짜예요. 와서 카지노 하라고. 음식도 엄청 싸요. 그러니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휘황찬란한 카지노, 너무나 멋진 놀이시설들,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아요. 1년에도 수천만 명, 억 정도 올 줄 몰라요. 많은 사람이 라스베가스를 찾아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디스밸리와 라스베가스 중에 어디를 더 좋아하고 어디를 택해서 살겠냐? 가겠냐 물으면 대부분이죠. 다 라스베가스가 더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한 라스베가스는 하나님을 가까워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곳이에요. 너무나 풍족한 게 많고 놀거리가 많으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디스밸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되는 곳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은 광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래서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광야예요. 이게 광야교회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잘 삽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돈이 남아돕니까? 라스베가스 같은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는 안 돼요. 이것은 교만이요 죽음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시편 10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갖고 있고 소원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떠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실까?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늘 말씀 묵상하며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지요. 두 번째, 겸손한 자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시편 147편 6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늘 붙들어 주시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한 거지요. 시편 22편 26절 같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겸손한 자 치고 배를 골아 죽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세 번째, 겸손한 자 하나님 존귀하게 높여주시더라고요. 잠언 15장 33절 겸손은 같이 읽을까요?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람들 다 똑같죠. 누구든지 남들보다 뛰어나겠다고, 남들보다 앞서기를 원해요.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 겸손한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니까. 네 번째,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같이 읽을까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겸손하여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늘 겸손해야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요. 모든 구원의 은총이 겸손한 자에게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또 하나님 물으세요. 네 소원이, 첫 번째 소원이 뭐냐? 내가 3개 들어줄게. 너의 2번째 소원이 뭐냐? 너의 3번째 소원이 뭐냐? 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교만하거든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래야 내 소원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못난 나를 존귀케 만들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 하니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들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유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비추어 보니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니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가진 게 내가 얻은 거라고 자수성가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 교만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늘 내가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심으로 늘 겸손한 자 되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미끄러지거나 시험 들지 않고 늘 존귀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와 사망에서만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늘 구원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길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재물 제거 아니지요.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재물 가운데 성별하여 11조원금, 감사원금, 주정원금, 장학원금, 성교원금, 땅끝까지 성교원금, 그 외 여러 가지 명목의 원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예배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사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5,000명 먹이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름만 거룩히 여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받아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과 복음 모르고 전쟁 가운데 있는 열방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용산연합재직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는 신대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이 자리에는 우리가 서 있다. 모두가 다 주연인데 주연들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을 어떻게 보실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하나님의 주인이지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용산연합재직회 목사님, 장로님 오시는데 도원동교회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마음 아파하겠지요. 그 다음에 그분들도 야, 도원동교회 비전이 없다, 그렇게 실망할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50분 쓰셨는데 오후 예배도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지휘자님이시군요. 믿음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 특성월의 선교위원회 위원들과 봉사위원회 위원들입니다. 15일 특성원들이 장로님들이시고요. 9월 가정예배 순서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구역회 개강 8일 금요일 날 11시에 본당에서 있고, 노인대학 개강 7일 날 목요일 날 10시 반에 본당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 후보들을 올렸고 당위에서 결정했어요. 후보 목사님 2분을 공고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보다 좋은 목사님 모시기 바래요. 그래야 교회가 꿈과 비전도 있고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을까요? 결혼 소식입니다. 201부구역 김영문 집사님, 이경옥 권사님의 3녀 김다혜 양 결혼식이 토요일 날 5시에 논현동에 있는 더채플 앳 논현 5층에서 있게 됩니다. 청년부도 성인이에요. 저기 부모님은 안 나오시는데 똑같은 성함이 있어요. 김대양 결혼식이 같은 날입니다. 1시 20분. 청년부 광고가 맞을 것 같은데 신도림역에 있는 그 홀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희가 오늘 지급하는 걸 또 통보를 못 받아갖고 여기다 장학생 명단을 못 기록했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오늘 지급하고 기록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족을 축복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